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사모함으로 또 집중해서 믿음으로 잘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랄 땅으로 옮겨간 아브라함이 그 땅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써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리고 갔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하나님의 언약을 동시에 위태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똑같은 사건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심한 기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위기에서 어떤 모습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사라를 이방 왕의 궁에서 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제 경험상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사라의 미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지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으니까 89세입니다. 89세의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동안이었을까? 89세가 된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데리고 갔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 본문 보면 제일 궁금한 게 그 내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뻤던 거야. 그런데 이건 우리만 궁금해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이 고민하고 답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어머니에게 남다른 기품과 미모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정확한 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이 미모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앞뒤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지가 이제 한 24년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제법 어울리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만을 쫓아서 소돔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겨우 목숨만 건졌고 그 후에는 두 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1장을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출산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또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라면 이 사이에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19장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과 다르게 훌륭하고 잘 살았다. 그래서 드디어 21장으로 넘어가서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되었다. 이런 흐름이 일반적이죠. 그죠?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다르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조카 롯이나 삼촌 아브라함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또 견뎠던 정체성이 다름 아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은 적당히 가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죠. 왜요? 그 사람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우리도 영광스러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위인들은요, 허물은 적당히 가려요. 있어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게 보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해요.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에요. 또한 성경은 윤리와 도덕 책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 하나님을 알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묻고 찾아야 할 것도 도대체 사라는 어떤 시술을 받았기에 그렇게 예뻤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쉽게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사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무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요, 무서웠다 말하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한다든지 하다 못해서 새로운 헬스 클럽에 간다 해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긴장도 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그랄 땅이라는 낯선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비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곳에는 이미 아비멜렉이라는 강력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두려웠겠죠. 그래서 낯선 곳에 그곳에서 느꼈던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 감정 자체는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두렵고 무섭다고 해서 거짓말을, 그것도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태롭게 만든 일을 한 것은 틀림없는 잘못이죠. 아무리 두렵고 무섭다고 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두려울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속에 숨어서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주고 또 조정하는, 막 이끄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말로는 감정에 이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 두려움 안에 또 다른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두려움 안에 또 있는 또 다른 실체가 때가 되고 환경이 되고 조건이 갖춰지고 그렇게 되면 불쑥 그것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아브라함 안에서 영향을 주고 사실은 막 아브라함을 끌고 가던 다른 실체,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부부는 어떤 존재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요. 지금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무섭다고 해가지고, 두렵다고 해가지고, 우리 막 팔을 떼주고, 우리 다리를 떼주고, 우리 뭐 손을 떼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부부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라라고 콕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평생의 동반자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태어날 통로였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아내라고 해도 내가 두렵고 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깊은 곳에는 죄인의 강력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두려움 살짝 걷어내고 보면 그 안에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까? 죄인의 강력한 실체, 뭡니까? 자기중심성.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배경 다 뒤로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과 분가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했고, 창세기 18장에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을 느끼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을 만났던 그때와 똑같이 그 애굽 땅에서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24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처럼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법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법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막 순식간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월도, 종교적인 경험도,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개선이 아니고 조금씩 고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개선이 아니고 거듭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이 아니고요. 거듭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고쳐보려고 해요. 더 신앙 좋은 사람, 더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 더 두려움을 모르고 용감한 사람 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배경들 다 뒤로 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24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직접 막,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맞아들였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개선이 아니고 거듭남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던 아브라함을 조카 롯이나 이방왕 아비멜렉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그랄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잘못을 따져 묻는 아비멜렉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당신도 이 땅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오늘 보면 8절 보십시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신하 한두 사람 부른 게 아니고 다 불렀어요. 그냥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꿈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다 들려줬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꿈 이야기 하나에 모두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 왕이 이렇게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마땅했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방 왕보다 못해요. 이방 백성들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이 이방 왕으로부터 지금 어떤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엄청나게 따지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한테 범했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나에게 행했도다 하면서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세상 속의 구조선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유람선을 넘어서 이제는 난파선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세상의 교회에 그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걱정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난처한 상황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뭐를 고치면 될까요? 뭐를 한번 바꿔볼까요? 강대상을 한번 바꾸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를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시설을 우리 안에 갖춰놓으면 될까요? 뭐 바꾸면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개선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나셨습니까? 이 큰일인데. 여기서는 아멘 해야죠.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더 이상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난단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을 약속받았다. 소속이 바뀌었다.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뒤에 삶이 있어야 돼요. 소속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소속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렇게 소속이 달라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특징이요,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교만은 잡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걸 뽑아내는 일은 여러분, 기도 한번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어디 막 능력 많다라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받는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서 예배의 자리에 분기마다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여유가 있고 내 마음도 괜찮고 기분도 괜찮을 때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날마다 죽어야 할 우리가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교만과 탐심과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르고 달랠 거예요. 조금만 참아. 아유, 예배 오늘 오랜만에 왔더니 저 또 목사가 험한 소리 한다, 그지? 조금만 참아라. 12시 정도 되면 끝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초장 모임에 참석하고도 있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안심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이 아니고 거듭남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의 숫자를 늘려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을 늘리는 것은 여전히 개선하는 그 일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솔하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더해서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지 왜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의 예배, 짧은 기도, 말씀 한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나는 믿고 있다라고 여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그것조차 서투른 사람들도 있기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구나, 나는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자기 중심성과 탐욕과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놀라고 부끄러운 마음에 너무 민망해가지고 잡초를 막 뜯어버리듯이 그렇게 덤벼들죠. 처음에는 아이고야 이게 내 안에 이런 게 다 있었어 하면서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요. 그죠? 막 아이고 여기도 있었네 저기도 있었네 하면서 이 일을 어떡하노 너무 부끄럽다 하면서 막 뜯어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죄성과 어리석음이 표범의 무늬처럼 내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과 신앙의 길이 갈라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 다루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자라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사람이 원래 그렇지 뭐.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하면서 돌아서 버려요. 사람은 원래 그래 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자는 원래 그래, 여자는 원래 그래 뭐 그런 세상의 위로를 뒤로하고 그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뒤로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과 맞서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싸워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우리가 100번 싸우면 여러분의 전적은 어떻습니까? 제 전적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전적부터 한번 듣고 싶은데 여러분 100번 싸우면 여러분 몇 번 이기십니까? 10번 이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승률 50% 그럼 한 50번 100전 100패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짜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알죠. 100전 100패입니다. 100번 붙으면 100번 지는 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끝까지 그 죄성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오늘 본문 한 번 더 다룰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전백패하는 그 인생에, 백전백패하면 이 진짜 쓸모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백전백패하고 있는 그 인생에, 그 인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 역전의 용사가 되신 주님 가리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쌓고 내 의로움을 증명하고 남들보다 더한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랬던 옛사람은 죽고, 이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아니 은혜 받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보라니까요. 지금 이 살아도 사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써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는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위기가 닥치면 한몸된 아내이자 언약의 통로였던 사라까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이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죄인의 특성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똑같은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다듬고 종교 생활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는 자기 중심성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어떤 그 교만을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백전백패하는 우리들이지만 역전의 용사 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내 의로움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내가 가야 되겠는데 내 안에서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꿈틀거리고 교만과 탐욕과 정욕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런 나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 있어야 될 거,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 나에게는 없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 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 우리가 갈 길 아닙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날 주관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서 은혜 알게 해주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되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 그 죄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연약함이 오늘 나에게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것이 하나님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에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개선을 통한 변화와 영광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개선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겠고 또 날마다 죽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또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교만과 탐욕을
어르고 달래며 사는 것 아니라 큰 두려움 앞에서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해도 마땅한 선택과 믿음의 길을 가는 주님 닮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